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치유나 기적이나 은사들에 대하여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사람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애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 정말 옳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나 치유나 기적이 바른 것이 아니라 거짓 영에 의해서도 치유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 쿤달리니라고 해서 상당히 몸을 떨고 머리를 흔들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치유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접신을 통한 더러운 영을 통한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건강한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에 거꾸로 그 사람이 질병에 드는 경우 그런 독특한 일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어떠한 치유나 기적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진다. 그렇게 착각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인데도 치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다 옳다.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고 옳다는 것을 확증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남용하고 오용하고 정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산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들이 쉽게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방언 은사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통하여 그가 더 거룩해져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하지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에게 방언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 누가 방언 은사를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은사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든 간에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해서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다 옳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치유와 은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무언가를 가르친다 해도 쉽게 어리석은 물고기가 되어져서 미끼를 무는 것처럼 물면 안 되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첫째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넘어지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일단은 넘어지는 것이 다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거 다 잘못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과 이제 상당히 수반되고 연결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무절제하게 몸을 흔드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몸을 흔드는 것이에요. 명백하게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의 양상 가운데 몸을 흔드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하게 몸을 흔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양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신체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현상을 추구하다 보면 그는 쉽게 미혹에 잡히며 미혹의 영이나 다른 영을 받기가 쉽습니다. 넘어진 다음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난다. 손발을 막 휘젓고 움직인다든지 벌떡벌떡 몸이 들썩인다든지 굴러다닌다든지 혹은 사자, 짐승, 개의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그렇게 엎드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 다음에 통곡이 나타나고 웃음이 나타나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웃고 울고 통곡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제어할 수 없는 경련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손발을 허우적거리고 흔드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혹시 타드 벤트리 같은 사람을 보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목을 뺐다 박았다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 댑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안수 등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임했다. 그리고 쓰러진 다음에 발작하고 경련하고
흔들고 뒹굴고 다니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엎드리고 뭐 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을 쉽게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전 세계나 한국 교회나 심각한 미혹의 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미혹의 한 흐름이다. 성경에서나 교회 사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의 일은 성경에 몇 차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사람들이 해왔던 이러한 집회들에서처럼 방임적이고 방종적이고 또 절제할 수 없는 이런 경련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술 취한 말을 하고 쓰러지고 뒹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더러운 영이 침입하는데 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말씀 그대로 너희는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월을 아끼라, 분별하라,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보이나 더러운 영, 거짓 영이 임할 때에는 무의식, 무절제, 멍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모라지경에 빠지고 넋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잘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바르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의 기쁨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안에서 웃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희락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가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살피고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모조품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그거에서 삐딱선을 타고 진짜 90%에 가짜 10%를 섞어서 생수 90%에 독약 10%를 섞으면 그 물은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중요한 구원의 진리들을 가지고 마귀는 섞어서 이단과 사이비와 미혹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성령 은사들도 얼마나 더러운 영은 모조하여 사용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단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넘어서서 쓰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경련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는데 비틀비틀하고 손발을 허우적거리고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하는 절제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 그러한 것이 충분히 미혹의 영에서 온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마태복음 7장을 선택했습니다.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양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구나. 그러한 측면이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러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의 옷은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풀이하고 가르치는데 참 받아들일만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의도하는 사람이 있고 의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신도 미혹되어져서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노략질하는데 자신의 양심이나 정직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도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악한 길,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미혹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아예 완전히 마귀의 종이면서 그런 부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류는 꽤 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7장 16절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전에 2008년이었던가요? 타드 벤틀리에 대하여 이 무슨 유명한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TV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결론이 제가 보니 내려졌더라고요. 타드 벤티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치유되었다. 의사는 누구다 그러는데 의사 이름은 다 지워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드 벤틀리의 소위 기름 부음 집회를 통하여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일단은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어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고 하는 일에는 요즘 시대에는 타드 벤틀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드 벤틀리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많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과 목회자들과 소위 성령운동 또 은사운동이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합니다. 저는 일찍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주의에 이 잘못된 그러한 쓰러지고 넘어지고 술 취하고 제어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고 몸을 주체할 수 없이 흔들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들어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또한 치유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아름다운 열매까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치유나 축사 이전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치유와 축사 사역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볼 때에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치유와 축사도 열매라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확인할 때 일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연하게 근원적으로는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여지고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셨다, 지금 영광의 구름을 보고 있다, 천사들이 지금 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회든지 어느 설교든지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들을 중심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아니면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당연히 첫 번째는 복음이 바르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 되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치유와 축사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치유와 축사가 나타나야 하지요. 또한 치유와 축사와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시는 것과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으나 구분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는 그것의 당연한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보려 그러냐 하면 많은 은사주의 또 신사도와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로 보려고 그럽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열매로 결코 삼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나서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인데 18장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가룟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주님께서 네로라 하실 때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다메섹 도상으로 청년 사울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군사들을 데리고 갈 때에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도 또한 함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주님 만난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주님께서 정신을 그들을 다시 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실 때에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도록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열매 여기서는 그 쓰러진 다음에 주님은 쓰러진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열매를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넘어짐입니다. 주님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인 네로라 하실 때 임해서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상이 귀신이 떠났다거나 회개가 일어났다거나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잘못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비록 안수는 안 하셨지만 내로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도 없고 그들이 회개한 것도 없고 그들은 계속하여 주님을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넘어짐의 현상이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치유와 축사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때에 쓰러짐과 넘어짐의 현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사도 계열과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될 사람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오랄 로버츠, 랜디 클락, 또 그러한 채안, 빌 존슨, 존 아노트, 아이합, 마이클 비클, 릭 조이너, 존 크라우드, 짐 골,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상과 제가 예시로 드는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려면 그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나라 목사님이든가요? TV 조슈아. 그 목사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TV 조슈아, 그래서 유튜브에 치시면 TV 조슈아 목사님의 그 임마누엘 TV에선가 하는 그러한 사역이 나옵니다. 저는 TV 조슈아 목사님의 집회에도 제가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 깊은 영향을 받은 이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뻥뻥 넘어지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뻥뻥 넘어지는 일과 사역을 할 때에 그 집회들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또 저기 송기철 장로님이 과거에 선한 목작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말하더라도 송기철 장로님 집회에서 넘어질 때에, 안수하고 넘어질 때에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특별한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하고 과도할 정도로 몸을 흔들고 이상하고 기괴한 그런 모습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루게 되는 부분의 연장선에서는 송기철 장로님도 토론토 블레싱과 연결되는 분이 되어집니다. 토론토 블레싱은 존 아노트의 비냐드에서 갈라져서 또 다른 자신의 부류가 되고, 이 존 아노트 이 양반은 아시다시피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에서 그 중요한 사도로 있습니다. 아마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최고위로서의 당연하게 피터 와그너고, 그 다음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게 수평사도라 그럽니다. 그 사도 밑에 이제 수직사도로서 사도를 그 아래 임명한다. 소위 말하는 피터 와그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인 디모데나 디도 등등을 임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최고의 사도인데 우리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사도 운동에서 최고위급의 사도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소위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빌 존슨이나 존 아노트, 또 한국인 2세로서 채안 목사 등도 다 거기 최고위급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사도 운동에 깊이 이제 들어와서 이 심각한 영향을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넘어짐에 대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3년과 1994년에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이 사람이 이 웃음, 성령님으로 인한 웃음, 또 떨림, 술 취함, 제어할 수 없는 경련, 이런 것을 이 집회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1993년과 1994년 미국에서 큰 집회들을 했는데, 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소위 큰 믿음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한 추천서적일 겁니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가 카리스 월드에서 나왔고 그 예영수 그 박사님이란 분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물론 저도 책은 읽어보았는데 책은 뭐 크게 흠잡고 트집 잡을 만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집회를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야, 이게 보통 기괴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거에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 1993년과 94년에 이 미국의 큰 집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령의 넘어뜨림 그리고 막 몸을 흔들고 손발을 흔들고 쓰러지고 기어다니고 개소리가 나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절도하고 엎어지고 건들면은 주저앉고 못 일어나고 힘을 잃어버리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막 아니면 정신없이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머리를 흔들면서 달려나가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하는 등등의 장면들을 보면 야 기괴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 1990년 중반부터는 한국의 많은 소위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수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많이 다니는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흔하게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흔하게 보았으면 이제 이게 상식적이구나. 이러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뭐 증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 그것을 추구한다면 필연적인 결과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든지 혹은 성령 세례를 받든지 회개가 일어나든지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내로라 하실 때 사람들은 나가 떨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속한 거라 할지라도 추구하거나 행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나 한국의 많은 은사주의자들, 부흥사들, 또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뻥뻥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웃게 하고 울게 하고 하는 등등하고 TV 조슈아 같은 주의종이 안수할 때도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가만히 보시면 꽤 차이가 납니다. 꽤가 아니라 아주 많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가운데 이제 발작 일어나고 막 뒹굴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합니다. 발작하고 흔들고 쓰러지고 기괴한 소리를 내고 그러면 TV 조슈아 이 목사님에게 속한 스태프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쫓아냅니다. 물론 너는 누구냐 이런 것은 저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축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지금까지 1990년 중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 불을 붙여가지고 내려왔던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몸을 흔들고 발작할 때에 축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더 심한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접신이 일어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 하나님의 임재라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몸을 흔들면서 나는 고급 신자고 나는 대단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고 하는 등으로 전혀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몸이 성령 임재라 그래서 자주 쓰러지고 기괴한 현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암적인 존재가 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점점점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체험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으로 거꾸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바른 역사하심에 들어가면 각 사람들은 체험보다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체험에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험들은 나타나지요. 그러나 체험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흥사 분들이 토론토 비냐드 토론토 교회에 가서 이 기름 부음을 소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흥사들이 90년 중반, 후반, 2000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소위 기름 부음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많은 이유에 속한 것이 뭐냐 하면 나도 이제는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들이 꽤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봐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역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대단하게 쓰실 거다. 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한 생각과 주장 속에서 그 일을 행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는 말립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립니다마는 오직 관심과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씀보다는 넘어뜨릴까, 뻥뻥뻥 넘어뜨릴까. 그래서 아시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예배당에 두꺼운 매트리스를 깝니다. 왜? 주일날에도 어느 예배 때도 교인들을 세워놓고 잡아뜨리는 거죠. 잡아뜨려도 다치지 않으려면은 체육관에 깔아난 같은 유도장에 체육관에 태권도장에 깔아놓은 것 같은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아서 넘어지더라도 안 다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일부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일을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뜨릴 시간에 말씀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넘어뜨리는 게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93년 94년에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을 통하여서 이 웃음, 떨림, 술 취함, 제어할 수 없는 경련, 몸을 손발을 흔드는 것, 머리를 흔드는 것, 굴러다니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케네스 코플랜드가 TV를 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TV 프로에 케네스 코플랜드가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을 부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이 소위 넘어지는 것, 이걸 성령님 안에서 쓰러짐, 성령님 안에 죽음, 임재,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런 것이 급속도로 미국이나 영국까지도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시다시피 오럴 로버츠는 그 조영규 목사님의 친구기도 하고 이 성공신학을 일으킨 유명한 목회자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을 불러옵니다. 자기 교회에 불러옵니다. 오럴 로버츠 양반의 교회가 The Word of Faith 교회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였던가? 어쨌든 불러와가지고 함께 집회를 합니다. 그때에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 오럴 로버츠에게 소위 안수하고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럴 로버츠도 막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웃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때에 굉장히 이 계열에서 중요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한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강단에 함께 서게 되는데 그 양반 이름이 랜디 클락입니다. 랜디 클락은 상당히 이 부분에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랜디 클락의 책은 여러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 아래 넘어짐 은혜 출판사, 또 능력, 성결, 전도, 순전한 나도 출판사, 그 이상을 갈망하라. 이것도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죠. 순전한 나드.
그리고 치유사역 훈련 지침서, 순전한 나드. 치유사역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러한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사역 매뉴얼이나 치유사역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은사 중단론에 사로잡혀서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할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사도 계열이나 그쪽으로 가서 치유사역을 배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야 많은 것이 뭐 거기 미국이나 서구교회든지 한국교회든지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쨌든 랜디 클락이 쓴 책은 치유사역 훈련 지침서, 또 빌 존슨과 함께 쓴 책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치유, 토기장이, 이런 책들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랜디 클락이 이제 참여하여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어떤 기름 부음입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경련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몇 주일 지난 다음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토론토 비냐하드 교회, 토론토 공항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1994년 1월입니다. 1994년 1월. 그때까지는 이 토론토 공항교회가 비냐드에 속해 있었죠. 아직 존 인버의 비냐드와 결별하기 전입니다. 그 결별은 95년에 하게 되죠. 1994년 1월에 랜디 클락을 불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랜디 클락을 통해서 이제 토론토 교회 거의 전부 다가 경험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이 넘어지는 것, 웃음, 경련, 사자의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심하게 전체가 이것이 번지고 퍼집니다. 소위 이것을 토론토 블레싱이라 그럽니다. 토론토 블레싱. 그리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토론토 축복 교회, 존 아노트 목사의 교회에 가서 소위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부흥사들로, 또한 기도원 원장들로 그렇게 해서 쓰여져서 이 은사주의와 함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경련하고 울고 잠들고, 그 다음에 입신의 체험을 하는 것 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다음에 치유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전에 90년 후반에 어머니께서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또 제가 함께 전도사로서 기도원 사역을 함께 했는데, 그때에 한 98년인가요? 뻥뻥 넘어지고 쓰러뜨리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해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부흥집회 그때 한 100여 명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가운데 쓰러뜨리고 넘어뜨렸는데 딱 3명만 안 넘어졌습니다. 딱 3명만. 첫째는 원장님이 어머니하고, 그 다음 저하고, 그 다음 제 형 전도사님하고, 그때는 이제 목사님 안수 안 받았을 때니까, 제가 전도사 때, 제 형 전도사 때, 그 다음에 어머니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 이거 전도사님. 그 3명만 안 넘어지고 다 넘어졌어요. 물론, 그분의 넘어뜨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의외로 사람들이 귀신도 좀 떠나가고, 치유도 좀 일어나서 우리가 완전히 그 양반을 배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안 넘어졌어요. 어머니도 안 넘어지시고,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강팍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그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집회에 참여해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넘어지는 것보다도
그 넘어지는 비율이나 넘어지는 많은 현상들에서 자신들은 뭔가를 경험한 듯이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듯이 말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열매를 찾아보기는 유감스럽게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어려웠다. 물론 그런 데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넘어지는 일을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완벽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는 치유와 축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치유의 축사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는 말씀은 의외로 간단한 말씀이나 의외로 명확하고 쉬운 말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치유와 축사는 열매 중에 기본사항. 그러나 그것이 조금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한 넘어뜨리는 사역이나 그렇게 그 사역을 주도하는 목회자가 소위 또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옳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지가. 그러나 열매는 어떤 사람이 각 개인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힌두교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통은 힌두교의 이 쿤달리니 컬트, 쿤달리니라고 하는 그러한 접신, 임파테이션 그런 거하고 이 현 시대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웃고 떨고 술 취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손발을 흔들고 짐승의 소리를 내고 심지어 웃고 하는 것들이 인도의 쿤달리니 컬트에서 아주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치유가 일어났다. 그것을 가지고 열매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디 클락 이 목사님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토론토 블레싱에 소위 말하면 토론토 축복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토론토 축복, 토론토 블레싱에 참여하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나라의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도 있고 또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 놀랜드 베이커 부부 그런 양반들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토론토 블레싱에서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나 거기에서 나는 임재를 경험했어. 그렇게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은 토론토 블레싱을 자기의 모교회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 그 양반이 그랬던가요? 자기는 주기적으로 토론토 블레싱에 가서 기름 부음을 충전을 해온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1994년 1월입니다. 이게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 1993년, 94년 그 성령임으로 인하여 술 취함, 또 넘어짐, 쓰러짐, 그리고 플러스 웃음, 떨림, 경련 등등등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미국에서 큰 집회들을 통하여 했을 그런 때가 1993년, 94년이고 94년 1월에 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소위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을 오럴 로우츠가 받고 랜디 클락이 받습니다. 랜디 클락 같은 경우도 은사주의 지도자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빠지게 된 계기가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은 하나님의 만지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거든. 자기가 터치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고 제어할 수 없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설려 해도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토론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전파되게 됩니다.
또 전 세계 은사주의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이 토론토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토론토 축복, 존 아노트의 영향력, 토론토 축복을 통하여 이러한 기름 부으심,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100%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열매가 지금 거기에서 현상들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 그 현상들을 추구해요. 아시다시피 아이합의 집회에 가거나 그 아이합 국제 기도회 집에 가면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제 1990년 이제 중반에 동물 소리 내고 넘어지고 발작하고 술 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가 은사지요. 카리스마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가 최고 인기 있는 기독교 잡지인 카리스마가 이것을 멀리 많이 퍼뜨립니다. 과거에 펜사콜라 부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일어났던 건데 사실상 이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회개가 함께 일어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들이 함께 전해졌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쭉 흘러와서 최근으로 이야기한다면 2008년 레이크랜드의 소위 부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크랜드 부흥 2008년. 레이크랜드 부흥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 32살 된 이 타드 벤트리 아니면 토드 벤트리다 그러기도 합니다. 32살 타드 벤트리가 5일간 레이크랜드에 밤 집회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 타드 벤트리를 통하여서 소위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1990년 중반부터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결하고 연결하는데 이 타드 벤트리하고 하나가 되어지죠. 신사도 운동에서 이 타드 벤트리를 사도로 임명을 하죠. 그게 2008년도 사건입니다. 2008년도 타드 벤트리를 사도 임명식을 하는데 그때 피터 와그너, 채안, 그다음에 릭 조이너, 빌 존슨, 존 아노트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2008년 레이크랜드 이 교회에서 집회를 타드 벤트리가 할 때에 타드 벤트리가 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발작하고 막 떨고 짐승처럼 되어서 기어다니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뭐 하루 이틀 해보니까 정말 특별하고 놀랍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가TV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TV인 가TV 그 방송이 황금 시간대에 이것을 생방송을 해버립니다. 타드 벤트리의 집회를 생방송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황금 시간대 생방송을 하니까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드 벤트리는 생방송을 하면서 생방송을 이 가TV, GOD TV에서 가TV에서 하면서 자, 내 방송을 전 세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모두 떠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떨기 시작하고 몸을 흔들고 떨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는 것에 대하여서 타드 벤트리가 하는 말은 교회에 하나님의 친숙한 임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숙한 임재다.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드 벤트리 같은 사람을 소위 은사주의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은사주의와 지금 신사도가 결합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도 임명식을 해주고 하나가 되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 타드 벤트리 사도 임명식은 우리가 상당히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때의 임명식을 하러 왔던 채안, 한국인 2세 채안 목사가 밥 존스의 애언을 들먹이면서 이 타드 벤트리가 다른 차원의 레벨의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밥 존스가 예언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당시에 꽤 유명한 그 스테이시 캠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타드 벤트리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예언을 합니다. 타드 벤트리가 아주 강력하게 전 세계에 쓰임받고 어쩌고 쭉 이야기했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타드 벤트리가 이 섹스 스캔들이 터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스텝진하고 불륜 관계에 있었던 거지요. 그게 터지면서 타드 벤트리 사역이 문을 닫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지만 다시 릭 조이너는 소위 전 세계의 애언자 리더다. 자칭 타칭 하는 사람이 릭 조이너입니다. 릭 조이너는 애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비 코너,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밥 존스 등등을 모여가지고 매년 세계를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등등 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닝스타 교회의 목사고 모닝스타지를 통하여서 책들을 계속 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릭 조이너가 세계적인 소위 애언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또 타드 벤트리를 불러가지고 다시 또 강단에 세우고 높여주면서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퍼져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크라우더라는 사람입니다. 존 크라우더의 유튜브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신비학교도 하고 아니면 관상기도 무슨 체험도 하고 별 희귀하고 괴상한 것을 하는데 이 존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젊은이들을 많이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하면서 이것을 소위 좀 볼 때에 상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많이 존 크라우더가 합니다. 소위 그런 말도 합니다. 여호와 화나다. 여호와 화나가 뭐냐 그러면 마리화나가 마약이죠. 마리화나가. 그러면은 여호와 화나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들이키고 마시고 하나님을 담배 피우듯이 피우면 술 취해 가지고 마약에 취한 것처럼 된다. 그러는 여호와 화나. 아니면 성령님을 우리가 피우자. 마약, 대마초를 피우는 것처럼 성령님을 피우자. 그리고 이 성령님을 담배 피우는 흉내를 쫙 내고 하면 그 다음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고 그다음 담배 연기를 품는다고 쫙 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비틀비틀하거나 술 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존 크라우더와 누가 함께 하냐 그러면 짐 골이 함께 합니다. 짐 골 이 사람은 소위 애언자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짐 골의 책들도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번역된 걸로 압니다. 짐 골이 존 크라우더와 함께하고 함께 집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빌 존슨 베델교회 목사지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등이나 여러 가지 책을 우리나라에 빌 존슨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전파하는 중심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빌 존슨의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그 베델교회. 여기에 집회할 때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괴하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타드 벤트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빌 존슨이나 채안이나 아니면 존 아노트나 이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알리고 그리고 퍼뜨려 나갑니다. 전에 아이압 마이클 비클이 아이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사람은 당연히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 말하자면 이 사람들도 다 신사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빌 존슨을 부르고 토론토 블레싱의 존 아노트나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썼던 말이 세계의 강이다. 세계의 강물이 하나가 된다. 아이합과 토론토 블레싱과 레딩, 빌 존슨의 그 레딩. 이 세 군데가 전반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떨고 몸을 흔들고 기괴하게 되어지는 것을 퍼뜨리는 주 센터들입니다. 전 세계 주 센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릭 조이너의 모닝스타 교회가 있죠. 이것도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만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해나갑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는 꽤 알죠. 금가루 현상, 금이빨 현상 그러지만 특별히 금가루로서는 조슈아 밀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슈아 밀즈. 이 조슈아 밀즈라는 사람은 직접 TV로 방송하고 할 때도 몸에가 다 금가루가 생겨납니다. 반짝반짝하게 금가루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금가루 생겨난다. 이것을 다 이게 막이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중심을 세워야 돼. 금가루가 생겨났다. 좋다고 합시다. 몸에서 금가루가 생겨나요. 이 조슈아 밀리 같은 사람이 정말 금가루 생겨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는 여자 목사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에 금가루가 생겨나고 보여줘요. 그러면 진짜 금가루가 번들번들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일단은 금가루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금 뒤에 확인하면 사라지고 없어요. 눈에 볼 때는 나타났어요.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가루가 나타났다. 금가루를 이제 우리가 진짜 금가루면 진짜 금이라는 게 나타났으면 분명히 제가 눈으로도 확인하고 육안으로도 보고 했을 때 금가루입니다. 알파코스에서도 금가루 현상은 꽤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밤 주말 수양회, 성령의 밤 수양회 할 때에 금가루가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금가루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몸에 있는 금가루를 긁어요. 긁어가지고 했더니 와, 금 한 돈이 나왔네. 금 한 돈 가지고 뭐 할까? 구제를 할까? 선교를 할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금가루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러면 그것이 가령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다고 가정해도 그건 어떤 표적에 불과하지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금가루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거룩하고 그가 하는 말은 성경적이고 그가 하는 어떤 가르침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슈아 밀즈 같은 사람은 이 금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슈아 밀즈의 집회에 들어가고 금가루만이 아니라 당연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경련하고 흔들고 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조슈아 밀즈를 통해 일어나죠. 또 조슈아 밀즈가 하는 전문 사역이 뭐냐 그러면 입신 전문가입니다. 입신을 정확한 말로는 해외 체외 영여행 그러는 거죠. 체외 영여행. 영이 몸 밖에 떠나가지고 여행을 간 거죠. 입신은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하는 건 천국이고 소수는 지옥도 봅니다.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입신의 경험과 간증을 들을 때 되면 공중을 떠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집도 가고 저러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위 입신 전문가 부흥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소 단위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수백 명이 넘어요. 제가 여러 기도원들을 방문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을 때에 제가 만난 입신 전문가만 해도 몇 명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사를 때마다 주마다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부흥회를 기도원들은 하잖아요. 그럼 가면은 이번 강사는 누군가 했던 모르는 사람이지만 결국 입신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람들 뻥뻥 넘어뜨린 다음에 입신하라고, 이렇게 입신하라고. 천국을 보라고, 뭘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입신 전문가들이 옛날 1990년 중반부터 많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많았어요. 지금도 입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큰믿음교회가 입신을 전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지만 입신을 전문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입신 간증 책도 써냈습니다. 책 제목이 천국에서 온 이메일인가? 뭐 이런 책 제목. 입신을 가지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이 이단의 공적의 빌미를 주니까 그 책을 아마 폐간시키고 그런 자료를 전부 다 큰믿음교회 사이트에서는 다 지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동안의 입신 체험, 입신 감증, 입신 책 이것을 입신 간증들 굉장히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뭐 미국에는 조슈아 밀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열매가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열매가 잘못돼요. 물론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하기 쉽기 때문에 그 입신을 계속 갈구하고 추구하고 그러한 입신 전문가들, 입신 전문 목사들의 집회에 참여해서 여러 번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말씀을 떠나는 빈번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입신의 경험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일들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렇다. 정확하게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거나 정확하게 입신의 경험이 빈번한 일이다거나 아니면 말세에는 입신의 경험, 이 체외 영여행, 이 입신을 우리가 쉽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러한 은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되거나 말씀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신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미혹 속에 들어가고 또한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경계해야 될 것은 입신. 다음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 거라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비교하실 수 있게는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넘어진다. 발작이 일어난다. 축사가 필요하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단순하게 넘어져가지고 아무 일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은 별로 추구하지 않지요.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넘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 다음에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담요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에 의해서 정상적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되지. 왜 쓰러져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접신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유감스럽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든 또한 서구든 미국이든 이 기본적으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정도가 1993년 94년에 그 다음에 랜디 클락을 통하여 토론토 블레싱 교회에서 일어나는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그 다음에 몸을 떨고 흔들리고 기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힌두교의 쿤달리니 컬트나 뉴에이지 같은 데를 보면 소위 베니힌의 집회에서 벌어지는 것과 힌두교의 쿤달리니에서 벌어지는 것이 현상이 같아요. 현상이 거의 판에 박힌 듯이 같아요. 아니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집회나 아니면 그 타드 벤트리의 집회에서 하는 것과 인도의 힌두교의 쿤달리니 컬트에서 벌어지는 것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 열매는 뭔가를 경험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회개로 끌려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 그 경험으로 단순히 멈추고
그래서 그때에 와 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는 것은 열매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이 그의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악한 영이 틈타고 침입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침입했다 해서 당장 그 사람에게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숨어있고 틈을 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장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도에 들어간 사람이 이러한 쓰러지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몸이 발작하고 흔들리고 기괴하게 되어지고 무절제하게 또 제어할 수 없게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한 현상을 추구하는 걸 정리해야 되고 또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기괴하게 한국교회나 서구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되어졌는데 이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의 예화를 사용한 것은 그가 기도 사역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데 그러나 그 넘어지는 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어떤 극단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단 넘어지는 것만 하면 잘못이다 하고 신사도라고 매도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로라 할 때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에 그러면 주님이 신사도가 돼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도 운동이다. 2001년부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뭔가를 일으키고 우리가 진짜 사도고 지난번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 그러한 근거 없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들 피터와 어느 교수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일어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 비성경적인 많은 가르침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 중보기도나 애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임파테이션이나 대부흥이나 오중사역이나 영적 전쟁, 영적 도해, 땅받기 그러면서 은사주의자들과 결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다 신사도가 아니고 바른 음성, 잘못된 음성. 예언을 한다. 개인 예언을 한다. 그래 신사도가 아니고 바른 예언, 잘못된 예언. 중보기도를 한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바른 중보기도, 잘못된 중보기도. 임파테이션을 한다. 임파테이션을 쓰기 때문에 신사도다.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임파테이션, 성경적인 안수를 통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등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마리아에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제자 아냐를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 안수함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성경적 임파테이션이 무엇인가? 또한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조롱하거나 이용하는 완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 같은 임파테이션. 그렇다면 그가 악으로 치달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흥은 좋다 그것이. 그러나 도대체 이 신사도나 이 뻥뻥 넘어뜨리는 이런 사람들 타드 벤트리 같은 이가 추구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기괴한 현상에 젊은이들이 동참하고 많이 모여드는 걸 부흥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중사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은 말씀 에베소서대로 한다면 오중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중사역에서 누가 사도냐 선지자냐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칭 나는 사도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광명의 사자로 둔갑한 마귀의 종이고 혹은 거짓 선지자이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쉽다고 말이에요. 교회 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에 쓰임받았던 종들도 있고 부흥에 쓰임받았던 종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나 선지자의 직함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때로는 평신도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어떤 직함과 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어나 직분에 매여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돈의 선지자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이미 저들에게는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미호경이 침입하고 들어오는 정말로 큰 통로가 이 넘어지는 것. 그 다음에 경련하고 주체할 수 없이 몸을 흔들고 때로는 울고 웃고 전부 다가 마귀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마귀의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측면이 첫째는 존재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그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 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주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많을 거라. 주님께서 내로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이건 성령님에 의한 거지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한 거라도 회개나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간다거나 아니면 치유가 나타난다거나 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통하여 넘어지는 것을 추구한다면 잘못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축사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길을 그 사람은 걷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집회에는 무작위로 무조건적으로 나는 넘어뜨려 쓰러뜨려 그걸 추구해 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전에는 바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요주의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잘못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바르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이 나타나도록 그러나 그 체험과 현상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축사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거룩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바르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집회, 그런 예배, 그런 말씀 사역, 그런 치유 사역, 그런 축사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 사역도 거짓으로 고쳐졌네, 좋아졌네, 치유됐네가 아니라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을 제가 존중하는 것은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오게 하고 치유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다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고 정확하게 치유된 것을 대조해가지고 확인까지 다 하면서 치유됐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볼 때의 사기나 속임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타드 벤트리처럼 치유됐다 나았다 하지만 나중에 오픈해가지고 드러내고 보니까 그게 진짜로 치유된 경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게 나와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베니 흰 집회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베니 흰 집회를 1년간 따라다녔어요. 1년간을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정말 치유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치유되었다는 사람들을 가서 인터뷰를 하고 했더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치유되었다고 말은 했고 그런 것처럼 느꼈는데 결국은 아니었다. 그래서 1년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조사한 다음에 아니더라. 그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바른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열매로 분별하고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보같이 될 때는 뻥뻥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열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말씀이 전파될 때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단지 육체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거나 성령 충만이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의 삶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러한 바른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집회,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미혹되지 아니한 깨끗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